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더 가까이 오셔도 되는데 가까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앉으셔도 되고 아무튼 예. 제가 좀 천천히 읽었죠, 오늘은. 어떻게 좀 속도가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저 딴에는 조금 천천히 읽었다고 하는데 집사람한테 혼났습니다. 빨리 읽지 말라고. 진짜 그런가 봐요. 제가 항상 제 기준에서 뭔가를 낮춘다고 해도 천천히 한다고 해도 참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그렇게 말이 내가 보통 말이 빠른가? 제가 말이 많이 빠르죠. 지금 방금도 말이 많이 빠르죠. 이렇게 갔어요. 말이 빠릅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너무 빨리 달리면 이렇게 워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참 같이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냥 저는 항상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을입니다 하니까 이쪽에서 고개를 번쩍 드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가을입니다 하니까 다들 표정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가을입니다. 예, 입추입니다. 입추. 예, 가을이 이제 들어왔죠. 물론 말복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말복이 지나면 처서가 되겠죠. 물론 지금 기온이 많이 올라가지고 진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뭔가 약간 다릅니다. 그죠? 햇볕도 그렇고 뭔가 약간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민감한 사람은요 뭔가 좀 다르다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같은 성경을 읽어도 다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따라가게 돼 있죠.
인간의 문자로 기록된 성경,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 성경이 가리키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이젠 좀 다르실 겁니다. 많이 다르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병이어 속에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기적, 이 표적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보이실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건 속에 숨겨진 의미, 그 의미를 통해 예수님을 분명 발견하셨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저런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끊겼대요. 그 영상이 끊겨가지고 그 연락이 왔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냐고. 진짜 그 연락이 왔더라고. 그 뒤에 뭐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이제 용기를 가지고, 저는 언제나 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저를 많이 자책하거든요. 이것밖에 못했나, 이렇게밖에 전하지 못했나 막 자책하는데, 그 용기를 가지고 들어보니까 진짜 결정적이 돼서 끊겼더라고요. 예, 정말.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 36절의 문맥,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그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거기에서 먹고 남자만 5,000명. 물론 숫자가 중요합니다만, 아니죠, 별로 안 중요하죠. 그 숫자, 근데 그 중에 딱 5,000명만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물론 옆에 있었던 가족들 빼고 딱 5,000명만, 남자 5,000명만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6절의 문맥 속에서 뭘 봤습니까?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저같이 빤한 사람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자갈 돌멩이처럼 뺀질뺀질한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 말 떨어지기 전에 저는 미리, 어디가 맛있는 거 팔고 어디에 줄이 덜 설 건지 빨리 알아보라고 한 다음에 딱 눈치 보고 저는 벌써 가서 아마 먹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 거기에 그 5,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갈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환경도, 상황도, 건강도 어떤 이유로든 가지 못했던 사람. 아닙니다. 꼭 그런 사람만 안 간 건 아닐 겁니다. 그런 여유가 있어도 마을과 촌으로 가지 않은 사람은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분명히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게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벳세다 빈들 어디 즈음에 앉아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눠주신 생명의 떡을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귀하다고요. 예. 여러분이 참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 주님이 주신 떡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 그게 너무 귀하다고 제가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맞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도 정말 이 은혜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뭐가 나오세요? 벌써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난 성난 바다, 그 성난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죠.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딱 들으셨을 때 결론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잠잠해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그 배가 거기 닿았다잖아요. 그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일어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원하고 그 하는 그 목적과 그 여러 가지들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없다고 할 줄 알았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걸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근데요, 한번 정말 그것만 이야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의 연장이죠.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앞에는 지난주에 살펴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가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이 있고 그 뒤에 무슨 내용이 있죠? 벌건 내용이 뭐죠? 벌건 내용이? 요한복음 6장 계속 읽어보시면 그 이후에, 그렇죠, 생명의 떡이신 당신, 예수님 자신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직접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전체 문맥 안에서 이 본문이 오늘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도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떡이 뻥튀기 되죠, 그죠? 5천 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12광줄이. 물론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는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연, 온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잖아요. 왜 아멘 안 하시죠? 예수님이 하시면요, 성남바다 우습죠. 그건 뭘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자연을 통제하시는 예수님이 대단하십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죠. 아니, 그런 일을 일으키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 가진 신적인 능력인가요? 또 이상한 소리를 하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초자연적인 기적, 그것도 우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창조계를 움직이는 초자연적인 힘, 여기에 가둬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남바다 하나 왜 잠잠케 못하죠? 그럴 때는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그런 본문을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와, 예수님 대단해. 이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그런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시는 어떤 신적인 존재, 거기에다가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가둬버린다니까요. 인간은요, 신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보통 떠올릴까요? 잘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있죠. 자연현상이라든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통제하고 움직일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뭡니까? 가십니다. 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을 인식하는 건 어디에도 있습니까? 세상에도 있고 타 종교에도 있고 무속신앙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일 안 풀려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사 잘 안 돼 보세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석가모니 앞에 가서 기도 안 할까요? 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대구에서 왔잖아요. 대구 팔공살이 뭐로 유명한 줄 아세요? 크게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수능 기도. 그 갓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요, 그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애도 낳게 해줍니다. 특히 아시죠? 한국에 부처 코 갈아 마시면 애 놓는 거. 모르세요? 여러분, 갓바위 위에서부터 밑에 있는 그 사찰까지 터널이 있습니다. 이런 터널. 파이프 라인이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쌀 갖다 붓는 겁니다. 쌀. 요즘은 쌀 안 하죠. 요즘은 뭐니 해도 현찰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보세요. 일이 막히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필요할 때 인간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기대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런 식으로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 그러니까 성난 바다가 잠잠해지는 사건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차근차근 읽어보면요,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가장 빠지면, 그러니까 6장에서 하나의 에세이를 쫙 써내려간다, 글을 쫙 써내려간다고 했을 때 빠지면 기가 막히게 흐름이 딱 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본문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뜬금없잖아요.
16절에서 21절을 딱 빼고 읽어보세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보리떡. 그죠? 보리떡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가버나움에서 뭐 해주시면 좋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딱 아닙니까? 아니, 설교를 하는데 쫙 가야지 중간에 딴 데 샜다가 오면 앞에 무슨 얘기했는지 잊어버리잖아요. 안 그러세요? 마치 딴 데 갔다 오는 것처럼, 아니 여기서 갑자기, 사실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파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누구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합니다. 레위기를 읽다가 우리 지금 레위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이 내용을 빠짐없이, 아니 오히려 강조하는 것처럼 여기에 딱 기록해 놓습니다. 성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 분명히 이유가 있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 그 바다를 통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뺄 수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진짜 이런 것이 영적인 메시지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 세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산, 바다, 떡입니다. 산, 바다, 떡. 그래서 제가 16절부터 정하지 않고 15절부터 정했습니다. 산, 바다, 떡. 제가 뭐 어디 피크닉 가자는 거 아닙니다. 산, 바다, 떡, 그리고 먹거리가 있는 뭔가 경치 좋은 곳, 이거 떠올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산, 바다, 떡 이렇게 맞지 않고, 그럼 바다, 떡, 산이 가장 먼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등장한 성경이 어디일까요? 성경 66권 중에 바다, 떡, 산. 제가 오늘 저랑 같이 사는 사람한테 아침에 이거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바로 거기 이러던데. 여러분 미소를 보니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입니다. 성경 66권에서 바로 이 출애굽기에 뭐요? 바다, 떡, 산이 나옵니다. 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알고 있죠. 출애굽의 역사가 가진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종으로 살면서 그저 땅에 먹을 것에 영혼을 팔며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 안에서 강권적으로 끌어내셨습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그때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10가지 제약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주신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그렇게 따라 나갔죠. 모세를 그냥 따라 나갔습니다. 뚜벅뚜벅. 그런데 그들이 만난 것은 어디입니까? 어디죠? 홍해잖아요. 홍해. 예? 저 지금 출애굽기를 축약해서 말씀드립니다. 홍해를 만났습니다. 성난 홍해 바다. 근데 그 바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홍해 바다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양쪽에 물벽이 선 겁니다. 물벽입니다. 근데 그 물벽 위는 어떨까요? 말 그대로 성난바다입니다. 성난바다. 말 그대로 바람이 이는 그 성난 파도가 걸어가면서 위를 보면 막 완전 파도가 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난 길은 어떻습니까? 잠잠한 거예요. 그 사이에 난 마른 땅, 그 길은 잠잠한 겁니다. 그렇게 건넜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모르죠. 아직도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뭐 하죠? 불평합니다. 애굽이 그리워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난 그곳 바로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진짜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기 가마와 떡이 그립다 이러고 말을지 그때 여호와의 손에
그들의 심령 상태를 아시겠죠? 심령 상태. 내 맘대로 못하고 내 맘대로 못하니까 막 그게 그냥,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에 차라리 죽었으면 진짜 이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너 그렇게 말했지, 죽어,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16장을 읽어보시면요, 진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같이 만나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물론 그때도 몰랐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육신의 배가 불렀을 뿐 자신들이 바라봐야 할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아직은 못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없이 그들을 어디로? 뚜벅 걷게 하여 신의 산에 닿게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곳,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신의 산에 다다르게 하시죠. 자, 여러분, 이제 그 마음으로 지금은 당장 읽으실 수 없어도 댁에 가셔서 꼭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실은 요한복음에는요, 이 사건 이후에 산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산으로 가셨다면 그 산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예, 변화산입니다. 헐몬산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다는 건 그들이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너희는 육신의 배가 불러 나를 왕으로 세우리 하니 예수님은 떠나버리신 겁니다. 근데 떠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그 변화산, 헐몬산.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아니 33년 동안 헐몬산에 딱 한 번 가셨겠어요? 아니죠. 거기로 가신 겁니다. 실제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헐몬산이 가깝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잠잠케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어디에서부터? 산에서부터 내려오셔서 뭘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를 설명해 주시죠. 이건 오늘 저랑 같이 사는 저희 집 제일 어린 아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드리냐면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제한된 이 지면 안에 영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아무데나 기록하겠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계산이 되어 있겠습니까? 계산이 되어 있죠. 어떤 계산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이랬습니다. 얘들아, 막내에게, 집사람에게, 슈퍼맨 영화 봤지? 여러분 슈퍼맨 영화 보셨죠? 기억해 보세요. 슈퍼맨은 항상 영화 화면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등장할까요? 잘 생각해요. 슈퍼맨은 항상 어떻게 등장합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등장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등장합니까? 항상 위에서 아래로 등장합니다. 슈퍼맨은.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왜 제가 이걸 말할 수 있느냐? 저도 옛날에 그런 거 했잖아요. 오페라 같은 거를 했잖아요. 연출자가 제가 들어오는 동선, 입구는 거의 똑같습니다. 누구누구는 등장인물은 항상 여기에서 이쪽으로 어떤 테마의 음악이 흐를 때 어떨 때 등장한다. 이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그 음악이 들리면 그 사람이 등장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면요, 그게 안 보이는데 생각하고 보면 연출자가 이렇게 했구나, 작곡자가 이렇게 했구나가 보인다니까요. 요건 제가 잠깐 없는 거지만 그런 걸 이제 힌트를 드려야 읽고 싶어지시겠죠. 요한복음 처음부터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보이는 곳으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산에서부터 또 땅으로, 항상 이 테마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여기에 적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걸 봐야 어디에 치우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폭풍 치는 바다에 가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요즘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한마디로 리마인더입니다. 리마인더. 제 발음이 좀 안 좋죠. 리마인더. 즉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기억이 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장치라고요. 지금 오늘 제가 15절부터 27절까지 읽었잖아요. 이건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구원, 그 메시아시다, 그걸 완성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장치라고요. 근데 기억나게 해주는 장치인데 그걸 잊고 엉뚱하게 보니까 폭풍 치는 잠잠한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요,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참 제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참 많이들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다고. 성경책을 다 가지고도 있고 다 있는데, 물론 읽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안 읽는다는 게 진짜 다 통틀어서 참 안 읽는다라는 표현보다 잘 안 읽어지시죠? 잘 안 읽어지셔서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것들 조금 생각해 가면서 한번 진짜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건 참 답답한 노릇 아닐까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더 많이, 더 깊이 읽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일단 지금은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는 그 김세목 선교사님, 그 뉴질랜드에 있는 그분과 관련된 일인데요. 저에게 이 김세목 선교사님은 대학교 학부, 제가 성악과를 졸업했잖아요. 학부 후배입니다. 바로 밑에 후배입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목회의 길을 갈 때 이분은 벌써 목사님이 되셨고 선교사님이 되셨죠. 2007년의 일입니다. 그때 김세목 선교사님은 필리핀에 선교사로 계셨고 잠깐 한국에 하여튼 좀 치료차 들어오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형님, 신학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형님, 성경 진짜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선교지에서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몰라서. 뭐가 진짜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고생했습니다. 선교지에 이단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이 너무 많대요. 그런데 진짜를 가려내려면 진짜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세계 최고의 위조 지폐 전문가가 한국에 있는 거 아세요?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면 위조 지폐를 이렇게 잘 구별해내느냐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위조 지폐 종류를 몇 종류나 아세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랬. 왜냐? 나는 진짜만 공부합니다. 진짜만 공부한대요. 그 진짜와 다르면 다 가짜.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정통신앙, 우리가 말하는 그 개혁주의 신앙,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신학 플러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더 깊이, 더 정확히 묵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선교사도, 목사도. 성도는 기본이고. 여러분, 그 한국의 유명한 이단 그 말씀하면서 가르치는 거 알잖아요. 새로운 하늘과 땅 거기, 예? 이씨 집안의 모 만희 씨가 교주로 있는 거기에 목회자들도 신학생들도 앉아 있는 거 아시죠? 왜 그럴까요? 정확한 걸 모르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게 이만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걸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 알지 못하니 그들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찾아봐라 저거 찾아봐라, 결국 내가 이긴 자니 어쩌니 하고 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형님, 저는 뜨거움과 열정만 있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 엘리사의 능력이 있으면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 인물이 부러웠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능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능력 받아서 그 능력 가지고 그렇게 복음 가지고 나가서 선교하고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형님, 그때 그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게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 손에 기록된 성경 66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그죠? 예?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들 손에 이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없었어요. 아니,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저도 이제 신학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주의 종이 돼야 되니까 능력 하나 좀 받으면 제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만약에 기도해가지고 막 여기에 산더미 같이 목발 쌓이고 이래 보세요. 교회 터져 나갈걸요? 제가 여러분 그 하는데 가서 막 예배 드리고 기도해 축복 주여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났더니만 그냥 이 주변에서 여러분 사업이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꼭 그때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어떤 한마디를 하셔야 될까? 아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축복해 주셔서 이 말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제가 뭐 큰 거 바랬나요? 봉투를 바란 게 아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능력도 받고 싶었고요. 그랬는데 이게 내 손에 있다는 걸,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그러면서 그 2007년 즈음에 같이 만났던 또 한 분이 바로 제가 한 달여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38년 된 병자가 저였습니다. 그분도 능력 받으려고 응답 받으라고 어디 갔다고요?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성경 읽다가 요한복음 읽다가 네가 38년 된 병자야. 그 음성을 듣고는 주님 나를 부르셨군요. 이렇게 됐다잖아요. 전부 다 공통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보다가 그렇게 됐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성경에 기록된 각종 기적과 축복은 원하는데 정작 뭐는 읽고 있지 않죠? 성경은 안 읽고 있어요. 읽고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진리에 대해는 관심이 없는 거죠. 복음의 진수, 복음이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아 실현을 합니까? 자아가 죽습니까? 자아가 죽는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많이 얘기하면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 원하시는 것은 네가 죽고 네 안에 예수가 사는 것. 그건 정말 십자가 복음 외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읍시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자랑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진정한 평안과 생명을 맛보며 승리하는 그 삶, 그 승리하는 삶은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를 닮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성경이 내 가벼운 영혼, 얄팍한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큰 무게의, 그 은혜의 무게로 다가오는 그 경험을 말씀 보시면서 하시길 진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가치요, 예수님 십자가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공격을 하든지 말든지 안 변합니다. 그 누군가는, 성령에 붙들린 누군가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만날 것이고 그렇게 그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릴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참 희한한 경험이죠. 저도 사실 희한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니, 성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걸 강조하게 될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절대 그 말 하지 마, 집에 가서. 저보고 그래요. 잘도 끼워 맞춘다. 아니요, 끼워 맞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다, 떡, 산. 유대인들 한번 여러분이 유대인이라 하면 답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는, 구약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출애굽의 의미를 진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사실은 7장에 가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미리 계속 예고편 드릴게요. 이 말이 뭘까요? 읽어보시라고. 아, 그 말씀은 어렵도다 이럽니다. 그런데 누가?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백대로 정말 주님 곁을, 물론 잠깐 그랬지만 돌아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끼워 맞춘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바다, 산, 그 떡의 의미를 진짜 안다면 나중에 이 기록된 요한복음을 읽다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였구나. 예수님이 진짜 그 생명의 떡, 우리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으나 그분을 먹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만찬 때 이것은 내 살은 생명의 떡이라고 주셨던 의미가 이거였구나 하고 돌이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그냥 뿅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다음 주에 숙제 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10번만 읽고 오기. 10번만 읽고 오시길. 예. 그래야 저도 진도를 빨리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를 잘 아시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준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만 발견하시면요, 여러분 된 겁니다. 된 겁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걸 잘못 착각해가지고, 진짜 이건 극단적인 예일 뿐입니다만 그 비슷하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오늘 본문 붙잡고 폭풍우 치는 바다 앞에서 이거 잠잠케 해달라고 기도하면 곤란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대하는 분 중에 어부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크루즈 여행 가려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그런 실수를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담겨있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만.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한번 펼치는 것이 쉽지 않고 읽어서 한 절 한 절 내려가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요, 어쩌면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잘 모르지 않냐고. 좀 어렵다라는 것도 전부 선입견입니다. 읽어 내려가 보십시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읽어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걸 읽어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럴 때 찾아오는 그 놀라운 그 내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뭉클한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감격을 맛보시고요.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다 2절 읽으시고 3절 읽으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얼굴에 피어나는 그 은혜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감동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생명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내 영혼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영혼이 깊어지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름답고 이 귀한 말씀, 하나님 기억 저편에 있었던 그 생명의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읽으면 엉뚱한 소리 하지, 그걸 보고 읽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그분이 나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생명의 떡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름답고 귀한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진정한 생명샘, 하나님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말씀은 헛익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말씀을 잘못 본 겁니다.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지 않는다면 십자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그 성난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이 있은 이유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렇게 신의 산에서 우리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진짜 위로부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유대인들, 아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 그걸 발견하고 그 은혜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내 영혼이 먼저 배불러야 하고 내 영혼이 가득 차야 합니다. 하나님,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가 감히 복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지독할 정도로, 정말 누가 보면 답답하다 할 정도로 말씀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단 한 명도 이 말씀 따라가는 이 은혜 가운데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변화되는,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앉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당신을 보여주시고 먹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게 하시고 그분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